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임제 23번째, 길갈의 기름 부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일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씻어 깨끗하게 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이걸 우리는 보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씻음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죄와 사망의 모든 멍에를 꺾어주시고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나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의 할례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할례, 또 하나는 마음의 할례 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할례하는 것, 또 마음의 할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어떤 믿음이 있을까? 하나는 머리의 믿음, 하나는 마음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 머리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음 믿음.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마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할례도 어디다 해야 하는 걸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두가 다 할례를 다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받아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할례인 것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라는 단어입니다.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아갔던 그들은 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이것은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육체의 할례가 있고 두 번째 마음의 할례가 있는데, 그럼 마음은 어디다 하는 걸까요? 마음에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열매의 삶입니다. 나는 할례 받았어. 그럼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7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벗겨버렸다는 거야. 길갈, 굴러가게 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가는 준비를 하게 했을까? 그럼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다시 요구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한 할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기 위해서, 즉 이삭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99세 때 오셔서 무엇을 했다?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하나님과 만남에 있어서 자기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과 만남에 헤어지고 난 다음에 즉시 이것은 무엇을 했다?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다. 할례를 행함으로 그 이후부터 그는 어떤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을까요?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해 갔다. 둘째, 태의 중국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 강성해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갔다. 세 번째,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환경적, 육체적 여러 가지 바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보신 걸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언약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현상으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축복을 주겠다, 유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이삭을 드려라. 그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드리라고 하면 드리지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부분 잠깐 보고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로 마음먹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발을 옮겨서 미디안 강야에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옮겨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떻게 찾아와 주었을까요? 어떻게 찾아와 주었을까요? 출애굽기 4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여호와께서 오셔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여호와께서 오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고서 누군가는 이것을 어떻게 한다?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깨닫는 은혜들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나서서 왜 죽이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죠. 그럼 여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면 십보라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엇이 있었을까요? 감동을 주었던 아니면 말씀을 해주었던. 내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 그의 자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않고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는 내 언약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를 보낼 수 없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너와 나 사이에 할례의 표를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을 거야. 하나님 이런 깨달음이 십보라와 모세의 마음속에 영에서 영으로 한꺼번에 다가왔을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사정이 어떻게든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두 가지 상황으로 누가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모세도 알아듣고 십보라도 알아듣고. 물론 많은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보라가 모세가 할례를 하기를 원하였으나 십보라가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았다,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면서 의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죽이려고 하더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할례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목적은 하나님이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뭘까요? 깨달아 언약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에게도 몇 년 동안 할례가 유보가 되고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죠? 그러면 가자마자 출산했다 시작해도 한 살 먹고 들어가고, 연년생이다 그래도 3살 먹고 들어가고, 그러면 37년을 유보한 거죠. 먹고 들어갔을 때 말합니다. 그렇죠? 37년을 유보한 거예요. 그러면 유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시행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죽지 않는 것, 죽음이 유보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반드시, 두 번째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움직일 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죠? 언약을 행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없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유보될까요? 유보는 뭐냐면 왜 심판하지 않을까요? 왜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요? 왜 죽음이 임하지 않을까요? 이게 유보된다는 의미예요.
이때는 아직 시행명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다림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주님의 특별한 그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말씀의 순종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싸움에, 그 성전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이게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임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나요? 그들의 출애굽할 때, 야, 너희들은 출애굽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옷을 빨고 예비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의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거리, 물리적 거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합니까? 내일 내가 이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라. 그리고 예비하고 준비하여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특별한 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전쟁이죠.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마지막 때에 이룰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마지막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교통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행해야 했을까요? 할례를 행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십보라가 돌칼을 가려다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이게 놓아 주신다라는 언어에는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여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 5장입니다. 자,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기 17장 3절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38년이 지나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20장, 22장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에서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때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뭐가 되었다고요? 초등교사. 25절 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즉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 다음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다시 한번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네, 모세 다음에 세워지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뭐의 상징일까요? 여호수아. 그쵸? 예수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복음의 상징이죠. 그래서 율법이 하는 데까지 있고 이제 복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걸까요? 여호수아 1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 1장 언제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2절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어야 할까요?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져야 할까요? 율법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는 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불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은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감동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걸 한번 다루기로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있는데 언제 다룰지는 몰라요. 형통의 비결. 간단합니다. 제목은 형통의 비결.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일단 형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7절에서 8절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형통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8절로 한번 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는 형통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형통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이라는 거예요. 청종하면 이게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의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형통의 길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 간단한 것을 지금 누가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간단한 걸 누가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형통한다라고 하는 간단한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를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에 실패하고 있어요. 신명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29장. 신명기 29장 4절 보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만 드렸다가 안 찾아봐서 이런 말씀이 있나 싶어서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찾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날 때 찾아줘야 돼요. 신명기 29장 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 29장의 말씀은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시딤, 그 위에다가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 모압 평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시딤입니다. 시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보는 눈, 듣는 눈,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까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 예수님이 사역하는 시대에도 무엇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걸까요? 나는 몰랐어요. 난 그런 줄 몰랐어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은 무엇을 드러냈을까요? 육의 혈육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욕심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욕망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음과 삶의 문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손해가 되잖아요. 손해될 때 그렇게 하면 나 죽어요. 죽음의 문제. 그 손해는 뭘까요? 이거 욕심입니다. 그리고 나 죽어요, 이거는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하나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원망하고 그냥 시험한 게 아니고요, 29장 4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아직 허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남은 사람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보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어도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무엇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누구처럼? 지금까지 나눴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는 그러면 눈이 열려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 안 줬다 그러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열렸을까요?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레위인들은 열렸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안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줬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안 줬어요, 그것을.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함께 원망하고 함께 불평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꼭 우리가 29장 4절의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29장 4절이 은혜가 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여기도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네요. 형통의 비결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신약 전체를 통하여 형통의 비결은 딱 하나로 귀결될 수 있어요. 제가 형통의 비결 신구약을 다 찾아 나눠도 결론은 딱 이거 하나예요. 형통의 비결을 이번에 이제 서울 갔다가 내려오는 가운데 갑자기 이거에 대한 은혜를 확 줬어요. 이게 형통하는 비결이구나. 몇 타임을 나눌까? 나중에 감동 주면 나누는데, 하여간 감동 안 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교회 집회를 요청했을 때 형통의 비결을 나눌까? 하여간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형통의 비결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형통의 비결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9절 한 절로 정리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한 절로 뭐라고 정리하고 있나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거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이 힘들면요 계속 읽으세요.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암송하려고 하지 않고 익숙해지려고 해요. 계속 이것을 읽는 거야. 계속 읽는 거예요. 계속 읽으면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형통하길 원합니까?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러면 형통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제 새로운 세대에게, 또 새로운 리더에게
또 이제 율법이 끝나고 복음으로 시작되는 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점령하고 그 땅을 누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을 주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근육을 막 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 그를 막 목소리가 막 우렁차게 목소리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제3의 변성기 뭐 이런 거 안 줘요. 그냥 그대로의 목소리로 여호수아가 가게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 되었을까? 언제 한번 나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날 때 나이가 55세, 그 다음에 40년 동안 함께 있었다 그러면 95세. 이때 모세의 나이,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세다? 95세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는 청년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95세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청년이라고 말한다. 예, 이때 웃어야 돼요. 실제로 여호수아를 다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내 나이 먹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나이가 95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뭘 하기 원하는 겁니까? 그 강대하고 그 견고하고 그 폐역하고 그 포악하고 그 무지막지한 나쁜 놈들을 전부 몰아내라고 하는 선도주자 리더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95세 된 성도 여러분,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없으신가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가서 싸워라. 그들을 몰아내라. 야, 근데 그들은 너보다 세. 근데 너보다 센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세. 그러니까 네가 하지 말고 넌 순종만 해. 내가 할 거야. 이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 데가 형통하리라. 그럼 여호수아는 뭐에 초점을 둬야 할까요?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의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똑같죠? 29장 9절하고 신명기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너는 언약 아래에 머물러라. 너는 언약 아래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할례 아래에 머물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세례 안에 머물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내가 성령의 임재 안에 머물면 너를 통하여 내가 일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할례, 세례, 성령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 그래서 말씀으로 살고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지난 시간에 나눈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질투하게 하는 사람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95세예요. 물론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할까요? 95세인 여호수아에게, 청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신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뭘 하지 않아야 돼요? 쫄지 않아야 돼요. 주눅들지 않아야 돼요. 쫄지 않으면 돼요. 아멘. 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 무서워. 이게 뭐예요? 너 쫄고 있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쫄지 마. 주눅 들지 마. 제가 약간 오버해서 설명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만 하지 않으면 될까요? 원망하지 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했을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니까. 왜 10명의 정탐꾼 지도자들은 왜 다른 보고를 했을까요? 쫄아서, 무서워서.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쫄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줄 아는,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막 용기가 대단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약하지만, 그는 연약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야. 이 단순성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 들고 나갈 때, 우리가 황폐하고 황무한 곳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갈 때 나를 환영하지 않고 온갖 방해와 핍박과 조롱이 있어요. 공권력이 있어요. 수많은 압력과 압제가 있어요. 나를 완전히 벌거벗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며. 우리가 순교하는 자들이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며. 그들은 쫄지 않았어요.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고 막 소리를 친다, 액션을 취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기 보세요, 여러분. 7절, 8절, 9절에 넌 소리를 세게 쳐야 된다. 강야에 올라가서 저 전방을 향하여서 10초간 하고 질러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너는 계속해서 헬스장 가가지고 근육을 길러서 저들이 볼 때 예 하면 사람들이 무서움 보고 떠나가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이거 못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전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세대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2세대가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세대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들은 부분적 순종, 부분적 불순종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분적 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분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해방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을 온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4,000년 정도, 아니 전체 6,000년 정도 언제나 그들은 부분적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 자이어야 할까? 온전한 순종의 사람만이 이제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7년 대환란을 예비해 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뭘 보여주는 장일까요?
너는 내 앞에 온전하니 우리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환란이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는 7년 대환란을 쫄지 마세요. 아멘. 7년 대환란이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꾸 머리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리로 배우지 마세요. 아멘. 가슴으로 배워야 합니다.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쫄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어떤 환경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징악적 변화가 오고 환경적 변화가 오고 물리적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 중에 가장 두려운 것들이 막 하늘의 것들이 흔들려요. 그럼 땅에 물이 타격을 받아요. 식량이 타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이 타격을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스스로 살궁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묻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 1대1로 묻는 삶을 지금부터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 안에서 여러분들 응답받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해석하지 말고. 아까 자의로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죄까지 범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자의로 해석한 걸 통하여서 사단은 그를, 그쵸?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이게 자의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니 그러면 언제까지 믿는다고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더니 잘못 해석을 해서 내 몸에서 난 씨라야 그랬더니 씨? 그랬더니 씨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하갈? 예. 그러니까 그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갈을 통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부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하갈은 없었어요. 예, 사례만 있었지. 근데 사라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어찌 아담과 하와랑 똑같아요? 넘어지는 것이. 예. 마지막 때 아나니와 삽비라가 부부가 함께 넘어져요.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데, 그렇죠? 같은 마음을 품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걸 또다시 언제 나눌까 몰라서 6절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미 그는 40년 전에 강하고 담대함을 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였어요. 1차 정탐을 할 때 이미 그는 강하고 담대함을 품었어요. 그리고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는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여호수아는 믿음을 잃어버렸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 그러나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리더였을까요? 그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수종드는 자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게 1장 1절에 나와요. 1장 1절 볼게요. 왜 1장 1절에 또다시 이렇게 소개할까? 이게 저 안에 묵상이 됐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있을 때까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수종자로 살았어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라. 여러분, 그는 40년 동안 위치가 어떤 위치였어요? 섬김의 위치요. 왜 그는 여전히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모세의 권위 아래 머무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수종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높여도 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수종자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여호수아는 누구를 수종들어야 할까요? 크게요.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여러분, 수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들 다 저기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둘이 살면 어이구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같이 살다가 나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편한 게 있어요. 가끔 저 오잖아요. 그러면 짐돼요. 예. 하여간 이렇게 수종자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를 때까지 여호수아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수종자의 마인드, 섬기는 자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하다, 이제 자유야 이러지 마시고 늘 내 위에 누가 계시다고요? 섬겨야 할 권위자가 있다. 아멘. 이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섬겨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에 뭘 요구하실까요? 할례를 받으라.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4장 13절. 자, 이제 이 같은 일을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자, 5장 13절. 죄송합니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함께 인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이 말 기억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였습니다. 언제나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위엄이 앞서 행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 행하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또다시 누구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나요? 여호와의 사자. 이번엔 그를 뭘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러니까 사령관이란 총사령관인 거예요. 사령관을 앞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실 게임 끝나야 돼요. 뭘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는구나.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이게 답이잖아요. 우리는 답은 다 잘 쓸 수 있어요. 제발 가다가 옆길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법. 이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의 갈 길을 다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성에 딱 정탐꾼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나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예, 간담이 뭐하더라? 예, 녹았더라. 그거는 2장 9절에 있습니다. 이미 2장에서 그들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의 분위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2장 9절, 2장 10절,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왜 간담이 녹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이 앞서 행함을 통하여 그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간담이 녹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도록 의지를 다 하나님의 사자가 꺾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여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추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를 만지고 지역을 만지고 민족을 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담을 녹아놨어요. 다 힘을 뺐어요. 의지를 뺐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감동 주는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승리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만들어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